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입니까?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거죠. 어떤 흑인이 예배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았죠. 한참 찾다 보니까 저 멀리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금방 사람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그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었어요. 갑자기 흑인이 들어오니까 이 백인들이 그 사람을 내쫓은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다가 쫓겨난 그는 그 교회 앞마당에서 주저앉아서 흐느끼 울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깨를 툭툭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올려다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 분이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 말을 공감하시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슬퍼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쫓겨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겨나는 교회라면 어디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면 욕심과 재앙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느낌을 보고 아,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 이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우뚝 서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구약의 역사에 보면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BC 950년에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진 성전이 처음에 있었죠. 나중에 함락되고 BC 516년에 수르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복원해서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함락되고 마지막에 AD 63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화정책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건축을 했죠.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이지만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즉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려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 두 가지 장사꾼들이 우둘거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런 예배당 안에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4개의 뜰을 지내야 됩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있는 성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뜰이.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4군데 뜰을 패스해야 성소에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성전 앞에서 그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안에 가보니까 돌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세를 받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 환율을 가지고 있어요. 1세겔, 2세겔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방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그런 단위를 안 쓰고 다른 단위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면 이 유태인들이 쓰는 80센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80센트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바꾸기 위해서 20센트라고 하는 웃돈을 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센트는 누가 먹느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것을 사주한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최고 임금이 40센트래요. 근데 성전세가 80센트입니다. 바꿀 때는 일부를 필요한 거죠. 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제일 적은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양이 있고 송아지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비둘기라고 나와 있죠. 이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잘 준비해서 온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불합격을 시켜버려요.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불합격을 시키고 저기 가서 새로운 비둘기를 사라 그래요. 가보면 사실은 처음에 있던 사람이 불합격시켜가지고 뺏긴 그 비둘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건 뺏겨버리고 더 좋은 것을 사야 되는데 그 당시 길거리에서 건강한 비둘기 한 쌍이 45센트랍니다. 한 쌍이 45센트면 사는데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750센트예요. 20배를 더해서 성전에 그걸 내고 비둘기를 사서 제사에 바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분노하셨다 했는데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한 적이 별로 없는데 가장 많은 큰 분노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제약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에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빼앗겼잖아요. 지금 착취당했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감사와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의 눈물이 아니라 분함과 원통함의 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단들 아니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연 그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교회 간다 하고 예배당이다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라는 단어도 잘 안 썼어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만큼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죠. 지금같이 한글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예배하는 것만으로 옛날 신앙인들은, 선조들은 예배를 가장 최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이것은 건물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격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되신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임재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죄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말미암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코인도니아를 이루고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 무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곳이 우리들이 바로 교회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르고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합하여 함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지어라, 다시 말하면 성막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대화하셨고, 그 대화된 내용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백성들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성막,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길 때, 즉 진행할 때라고 그러죠.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행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밤에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서 인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한가운데 성막을 어깨에 메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가운데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도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4개 지파가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텐트를 쳤고, 움직일 때도 바로 이 4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앞장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가운데, 즉 성막의 모든 기구를 든 레위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당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목적하는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에 대한 이 개념, 어떤 이런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하나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교 집단이 됩니다. 그저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한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예배하는 것 외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14절에 보면 소경과 저는 자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하셨죠. 어린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주님이 계셨다 하는 말을 듣고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방금 성전 뜰 안에 있는 모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으면서까지도 가난하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그 철치 오브 브로큰 피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낮에는 볼품이 없대요. 이렇게 어두울 때는. 근데 햇빛이 들어오거나 불빛이 들어올 때는 아주 너무나 찬란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쟁통에 이제 적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부셨죠. 파괴시켰습니다. 결국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깨졌었죠. 처음에는 되게 아름답게 잘 해놨었답니다.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깨진 조각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몇 개씩 주워다가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 전쟁이 끝나고 조용하게 이제 평화로울 때 다시 교회를 복원했는데, 그때 이 성도들이 가지고 갔던 그 유리 조각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쪽을 맞춰서 붙였는데, 겉으로는 볼품 없는 것 같지만 빛이 비칠 때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빛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됐어요.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맨날 쌈박질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물질이술을 좋아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 창조 피조물로서 말이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예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은혜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선임을 고백하는 자들, 사랑과 교제가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세워나가는 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또 한 가지 교회 본질을 알아야 될 것과 두 번째가 이제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본질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그런 많아요. 건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와 구호단체다. 또 교회는 사교단체고 친교단체다. 교회는 이익단체고 선교 사업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목사님 교회도 비즈니스 아닙니까? 제가 한 번 그냥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교회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교회는 비즈니스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우리들이 열심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본다면 당연히 많고 크고 좋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 요즘에 쓰지 않습니다. 무슨 목회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실패한 교회냐. 교회가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냐 합당하지 않은 교회냐가 되는 거지, 성공한 교회냐 실패한 교회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교회에다 붙여버리는 거죠. 사업은 성공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사님들의 그 사업은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나오시니까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너 들었냐? 지금 너로 메시아란다,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한단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분명히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가며 부귀영화를 누렸었거든요. 착복하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사실은 다 대제사장 가족들이 다 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로 인해서 얻어진 권위와 명예와 그런 여러 가지 인정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살아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앙적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예배라고 하는 예배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결국에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신앙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바람이나 어떤 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 기도는 뒷전에 두고 그저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합니다,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뭘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이제는 길을 막으시죠. 내가 듣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기도고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제대로 잘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 마음 잘 읽고 자녀들이 잘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라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요. 또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에도 이런 물질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참 씁쓸해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왔는데 벤츠를 딱 타고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나가고 싶더래요. 꼭 잡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저도 뭐 여기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일으키고 우리가 진짜 성공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다. 막 그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막 모여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엠베스더 호텔을 갔어요. 한국에서. 그때 차가 스텔라인가 뭐 그런 거였었습니다. 폰이 다음에 있는 거.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가려는 거예요. 목사님 내리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오늘 그때 가장 주 강사였었거든요.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경제 목회하는 사람들의 주 강사였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 폰이고 조금 위에 있는 조그만 차를 타셨어요. 그분은 좋은 차 원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워서 목사님 내리게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 까만색 승용차를 타고 있던 누가 오셨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경제에 누구 되겠죠. 그랬더니 인사를 90도로 하고 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키를 받아서 차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가하나 보다. 뭐 자기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시켰겠죠. 위에서 누가. 그걸 보면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천의 모임에도.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 많이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 안주 집사 때는 괜찮다가 장로만 되면 바뀌어요. 전도사 때는 겸손하다가 목사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겸손한 겁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자기를 말씀을 하셔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 성도고 교회라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고 치유 회복이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코이노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는 인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 냄새가 나면 질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 냄새들이 나는데 왜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맡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바람이나 욕구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지금 예배의 모습들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나가고 내 삶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성경의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과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똘똘 뭉쳐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다 엎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뻐하며 고마워하시며 웃으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주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입니다.